일상생활로 돌아오면 여전히 나는 그 죄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율법 시스템 아래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내비게이터 던 형제님께서 저에게 도전하셨어요. 당신은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근데 저 안에 그 질문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확신 없다고 하니까 그분이 저에게 그럼 당신은 마귀 자식입니다. 그런 도전을 했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그래도 10여 년 하고 학생회에서 학생회장도 하고 총무도 하고 했었는데 나에게 마귀 자식이라니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말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그 길에 그 형제님이 저를 불렀어요. Wait a minute. 잠깐만. 당신 잠깐만요. 왜 그러십니까? 저 빨리 가야 되는데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당신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혹시 내려서 걸어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당신은 지옥에 갑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정말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아니, 왜 저런 말을 할까? 근데 곰곰이 저 버스 안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그게 저의 영적인 그 실제가 그렇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럴 때 주님이 그 모임의 어떤 형제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그때 과당 모임이었는데 과당 모임에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저의 그 죄 용서함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회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3년간은 정말 너무 기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무거워했던 그 죄의 짐을 주님께서 다 지셨구나. 나는 정말 자유한 자구나. 너무나 기뻤어요. 막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때 기분으로.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구들에게 증거하고 그럴 때 이제 이해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친구도 있지만 제가 예전에 다녔던 그 교회에 그 인도하시던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은 제가 이단에 빠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에게 만나지 말라. 제 이상해졌다. 그리고 이제 모임에 정착을 하게 되고 침례를 받게 되고 그렇게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모임에서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제가 96년도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이 이번에 이제 수능을 봤죠. 20년 됐으니까 결혼한 지. 그런데 제가 한 절반 정도, 10년 정도 이렇게 지났을 때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여전히 그러한 실제 일상생활, 커먼 라이프라고 하잖아요. 커먼 라이프, 일상생활에 돌아가서 여전히 그 죄의 권세에 내가 매여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는 거룩한 척 예배에 감사에 참여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학생회를 이렇게 책임지고 있는 교사 일을 하고 또 재정을 이렇게 맡아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그것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괴롭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정말 이 권세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정말 착하게 살고 싶습니다. 정말 선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정말 그러길 원합니다.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자꾸 넘어지고 그렇죠? 근데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이런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내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 이러한 이중적인 바리새인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 합당치 않다. 내가 믿는 이 신앙이 진리이든 아니면
제가 가짜이든 둘 중에 하나다. 그렇게 주님을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주님께서 서서히 저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제가 구원받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제가 죄의 용서함도 분명히 믿었고 주님께 돌이키는 역사도 있었는데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이런 것은 다른 영역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는 이거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의롭게 여김 받는 그 칭의와 거룩하게 정말 삶을 사는 성화는 다르구나, 차이가 있구나.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서 의인의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거룩의 실제가 나타나는 이런 믿음의 이 장성한 분량에 의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별개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나의 신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고, 객관적으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앉혀진 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진 자고, 그런 자지만 내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실제 커먼 라이프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의 생명으로 말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러고 있는가,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이렇게 구원하신 이유가, 부르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실적인 삶 속에서 나에게 거룩이 실제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믿음의 이 본질과 우리의 신분과는 관계없이 우리의 상태적으로 자꾸 넘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가? 오늘 그 요약된 것을 잠시 보시면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 14절 이전에는 하나님은 인생들을 시험하는 분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 사람들의 이 마음에 있는 그 욕망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욕망 때문에 그것에 이끌려가지고 결국은 죄라는 열매를 산출해내고 그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유혹에 이 넘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나타난다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됐어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말미암은 신분과 우리 상태가 다른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주제고, 우리가 분명하게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런 죄의 유혹들, 이런 시험들은 어떤 유의 시험들이 있는지 먼저 한번 같이 보고자 합니다. 시험의 종류들이죠. 시험의 종류는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유인물에 있습니다. 자,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에 뭔가 선이 있고 뭔가 정의가 있고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공의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이 세상에 있는 일부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도덕, 법률 이런 것들은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이 유혹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우리의 신앙 말고 일반 종교들에서 보면은 불교라든지 다 보면은 자기가 어떤 선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도를 추구해서 자기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 교회 안에서 도를 닦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정말 애쓰고 정말 착하게 살려고 막 열심히 해봤어요. 근데 제가 부딪힌 것은 좌절감. 내가 할 수 없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거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됐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인해서 다시 회복이 되고. 그래서 잠언 16장 6절 7절 보시면 인자와 그 긍휼로 인해서 긍휼과 진리로 인해서 이 죄가 속해지지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주님의 그 은혜의 진리 그것은 나를 용서해주고 내가 용서받았던 그 신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나 정말 악에서 떠나는 것은 우리 주님을 이 경외하는 거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신앙의 라이프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저처럼 막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막 해요. 여전히 자기를 의지해서 주님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를 의지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가 주님을 주로 고백했지만 주라고 입술로 고백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그 십자가의 고난과 이런 시련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그것을 막았어요.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 보면 원어는 아주 꾸짖었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 그것은 당신에게 일어날 일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생각했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생각했던 주님은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서 자기와 함께 통치하는 자기가 우편에 있어서 뭔가 한 자리를 얻게 해주는 그런 주님이었어요. 이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열심히 추구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음에 넘겼지 않습니까? 그 스데반도 그의 순교 당하는 그 앞에서 바울이 봤습니다.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옳다. 그런데 스데반은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스데반의 기도를 주님 들으셨다고 믿고 있는데 이와 같이 자기의 열심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만큼 정말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주님의 정말 그 뜻, 주님의 경륜, 주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하려고 했을 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벽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다른 스타일은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포기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버려. 뭐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한 양극단이죠. 근데 이런 스타일보다 이제 중간형이 있어요. 어떤 사람, 중간형의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수준까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기도해. 자기의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 그때부터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잘 안 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헬퍼입니다.
주님이 그냥 헬퍼 수준이에요. 정말 제가 보니까 그런 적도 많았어요. 제가 막 어려울 때만 막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마다 다 이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다르죠. 근데 좀 더 나은 사람은 좀 못한 사람을 막 이제 판단해요. 아이, 저 정도밖에 못해. 그러면서 속에서 막 판단이 일어나요. 그리고 때로는 불평불만이 이렇게 막 일어나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받으신 그 은혜에 비춰봤을 때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불만을 막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랬잖아요. 왜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시키냐. 먹을 걸 달라. 내가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부추, 이게 다 뭐예요? 정력에 좋은 음식들. 이런 거 막 기억하는 거예요. 맛 좋은 것들.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주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했는데 직장 이 생활하면서 그렇게 상사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저럴까? 왜 저 정도밖에 못할까? 막 그런 때가 있었어요. 막 수근수근거리고 불평불만하고. 근데 제가 나중에 그런 위치에 됐을 때 똑같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내가 비판했던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저도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교훈해 주셨어요. 주님 안에서 이제 겸손할 것을 배웠어요. 누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너의 어떤 능력과 너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제가 그것을 이제 깨닫고 나서 제가 이제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걸 경험을 했죠. 제가 할 수 없는 잘하는 것을. 제가 직장생활을 한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그런 것들 경험하게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내가 신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주님께서 그런 어떤 갈등에 부딪히게 하셨어요.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권세에서 내가 어떻게 정말로 내가 지식적인 그리스도와 연합을 추구하는 그런 자라면 실질적인 삶에서 주님과 깊은 친밀한 사귐과 주관적으로 내가 친교하는 주님과 일치되는 삶이 나타나야 되지 않는가. 이것은 커뮤니온이라고 합니다. 커뮤니온. 유니온이라는 것은 이제 객관적인 주님과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정말 친밀하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나타나는 거. 이게 교제입니다. 교제, 커뮤니온, 펠로우십, 사귀는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사귐, 이 교제를 갖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주님과 같은 자로, 주님을 닮은 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나타났을 때 정말 이 삶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근데 우린 많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주님을 헬퍼로만 불렀어요. 나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주님. 그런데 제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고 주님은 정말 우리가 마땅히 경배하고 그분 앞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주님이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았던 객관적인 지식들이 정말 삶의 이 과정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고 더 배우게 되고 내가 어떤 자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정말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을 더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과 같은 그런 인격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정말 주님처럼 살고 싶다. 이런 갈망들을
주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은 그럼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을 사셨는가? 이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님은 그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또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창시한 분이에요. 믿음의 주님이세요. 우리의 믿음을 생기게 해주신 분이에요. 또한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고 온전케 하신 분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나의 의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나의 의인은 먼저는 우리 주님이라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그런 사람들, 우리들도 바로 이 나의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계속적인 교제를 하셨지 않습니까? 친밀한 사귐 가운데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시고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렇게 사시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일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영생은 유일하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알미라는 것은 우리의 객관적인 지식으로 알고, 이 지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의 지식을 기초해서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더 주님을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한순간도 아버지와의 이 교통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이 땅 가운데 사셨지만, 이 땅의 몸은, 이 육신은 있었지만 항상 아버지와 교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항상 아버지와 연결돼서 사셨어요. 이게 바로 주님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러한 믿음으로, 아버지를 신뢰한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수치를 참으셨다 그랬어요.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것은 그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해서 수치를 참으셨다. 앞에 있는 즐거움은 우리와 같은 자들을 주님 안에서 거룩한 자로 만드셔가지고 그분의 나라의 영광에 함께 들어가게 하시는,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자로 만드시는 이런 일들을 기뻐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단순하게 죄 용서함 받아서 지옥 가지 않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이 말씀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을 보면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현지형입니다. 현재적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현재적인 구원이에요.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의 삶을 돌이켜 보니까 여전히 나의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넘어지고 왜 이럴까? 왜 나에게 이 육신을 남겨두셨을까? 이런 거 없었으면 난 정말 거룩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내게 이 육신을 남겨줘서 이 죄성이라는 게 몸에 있어가지고 이 옛본성이 남아있어서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할까? 이런 거 없었으면 난 정말
거룩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한때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걸 주셨을까? 근데 이 육신을 통해서 이 교훈을 주시더라고요. 이 안에는 옛 본성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 죄의 유혹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주님께서 교훈하셨던 것은 그것이 진정한 너의 본성이 아니다. 그것은 죄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머리로 이렇게 이해한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로마서 7장을 우리가 많이 읽잖아요. 머리로 제가 분명히 알았는데 정말 내가 삶 가운데 이것을 정말 내가 인정하고 정말 내 안에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정말 내가 깊이 있게 경험한 것은 제가 넘어졌을 때였어요. 내 육신의 이 본성 때문에 넘어졌을 때, 내가 입술로 얘기했던 그 진리를 내가 죄를 짓는 그 현장에서 내 안에 분리된 하나의 인격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뭔가 한 다른 법이 있어. 뭔가 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으로 하여금 싸워서 내 지체에 있는 또 다른 법인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가는도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죄는 다시 살아나고 나는 죽게 되는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걸 막 원치 않는 이 죄죠. 정말 원치 않아. 내 마음은 이걸 행하고 싶지가 않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내 마음은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내 육신의 욕구는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는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도 많이 나타난다고 봐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물론 처음부터 거룩한 삶을 사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기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되는 거야.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러한 테두리 속에 계속 있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나아갈 이 믿음의 여정이 남아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저를 막 저주하고 정말 실망감도 느끼고 내가 믿음을 포기하려고도 해봤고 정말 기도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제가 깨달은 것은 정말로 너는 구제불능이야. 이걸 알았어요. 너에게는 정말 선을 행한 능력이 없는 거야. 너의 옛사람에 익숙했던 옛 본성에 나오는 것들이지 너가 그것을 어떻게 다시 되살려가지고 너의 옛 그 의지를 일으켜서 주님을 섬길 수 없는 거야. 그것은 죄야.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 나를 구원할 자를 이렇게 바라보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그 고백이 있잖아요. 오 비참하도다. 오 공고하도다. 이 wretched 그래요. I'm wretched. wretched라는 건 뭐예요? 난파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가 파선해. 막 정처없이 흘러가는 거야.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배 상태입니다. 그런 무능력한 상태. 정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선을 행한 능력이 나에겐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한 상태예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수준까지는 정말 해보려고 해봤는데 더 이상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정말 나를 구원할 해방시킬 그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찾게 되는 거예요. 제 바닥을 보니까 정말 더럽고 정말 똥덩어리더라.
근데 이것이 내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 난 나의 옛사람의 그 본성으로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좌절할 필요가 없다. 이 육신을 남겨둔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성도 중에 작은 자야. 그 다음에 어떤 고백해요? 나는 사도들 중에 작은 자야.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성도들 중에 작은 자 중에도 작은 자야. 그 위대한 사도가 연수가 오래 갈수록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노년에 이르러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현재형으로. 그가 거룩하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다가갈수록, 그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그 자기 안에 있었던 그 똥덩어리 같은 그 옛본성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내가 개선해봐서 내가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나와 같은 이 죄인의 괴수를, 스데반을 죽이는데 내가 옳다고 가편투표한 나 같은 자를,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에 넘겨준 그런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원수 같은 자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그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거룩 앞에 섰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선, 의지 다 죽는 것입니다. 그 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로 죽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정말 죽은 자구나. 내가 이 율법의 이 시스템에 대해서도 나의 어떤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자구나. 철저하게 무능력한 자구나.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구나. 주님, 저를 정말 구원해 주십시오. 얼마나 내가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정말 주님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은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I'm not your helper. I'm your Lord. 나는 너의 주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너가 경배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너의 모든 인생을 걸고 따라야 할, 나는 살아 있어서 역사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 그런 분이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신, 제가 머리로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을 제 삶의 현장에서 깨져가면서 넘어지면서 그것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의를 의지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깊이 있게 이제 깨닫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고,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거룩은 내가 막 열심히 나를 도덕적으로 선하게 노력하게 닦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께 속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성별돼서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분리돼서 성별돼서 하나님께 속한 거. 이게 거룩의 본성이에요. 내게 속하란 얘기예요. 나에게 속하라. 그것만이 길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것만이 진정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너가 따라가야 할 길이고, 너가 붙들어야 될 진리고, 그리고 너를 지탱시키고 영생하게 하는 바로 그 생명이다. 바로 주님이시다. 요한복음 보니까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주님이 자기에 대해서 에고에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에고에임이. 이것은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것은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열심히 잘 배워서 자기가 의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다가 사람을 살인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또 목동 생활하잖아요. 근데 그를 그때 부르셨어. 그래서
이제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이 구원할 그런 리더로 세우는 장면이에요. 근데 모세가 너무 이제 겸손해졌어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전 정말 할 수 없어요, 주님. 여러 차례 이제 막 거절하는 거예요. 엄청 낮아졌죠. 자기가 한 것은 살인한 거거든.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 그 수제자가. 이런 것들을 왜 주님이 경험케 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육신을 둬서 왜 이렇게 하느냐? 제가 깨달은 것은 바로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서 정말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죄악을 봤을 때 쉽사리 못하게 해요. 그 주님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그 거룩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그 어미하심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그 용납하심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며 참지만 계속 이 곁길로 가면 분명히 징계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심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경륜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제 죄악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죄에 대한 생각이 주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정말 주님처럼 죄가 정말 미워지는 거예요. 이거 정말 하기 싫어.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욕구가 막 일어날 때 이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제가 정말 철저하게 못하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나서 주님 안에 있으니까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나로서는 안 되지만 주님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우리를 연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주님이 그 제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죠? 근데 이 세상에서 주님이 그냥 영광스러운 나라로 확 옮겨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그냥 두시고 다만 주님은 악에서 보존해 주십시오. 악에서 보존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제가 유인물에 그 말씀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여기는 17장 17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싶으시죠? 예. 근데 이 말씀은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으십니까? 매일 큐티 하세요? 예,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진리는 뭡니까? 로고스잖아. 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 거룩의 실제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서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다. 절대 안 돼. 이게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내가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내 마음속에 풀면서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세상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 힘을 내잖아요.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의 양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가 내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진리가 내 마음에 심겨진 바 돼야 돼요. 우리는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에요.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됐어, 외부에. 그러니까 그것을 막 이루려고 막 노력해야 돼 있어.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실제 내 마음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야 돼. 그리고 죄악이 왔을 때, 죄의 유혹이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기억나야 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기억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고 계속 죄를 탐닉하고 계속 죄에 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심각한 병이 걸렸거나 생명이 없는 거거나 그런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는 죄에 반응하게 돼 있어. 그것을 막 꺼려해. 그러면서 그게 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진정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요 거룩한 자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실 때 그걸 듣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제가 돌이켜보건데 주님은 항상 말씀하는데 내가 그걸 못 듣는 거야. 그리고 내 의지대로 막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이 세상을 어떻게, 이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보시면, 두 번째 유인물 보시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것은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이 당시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허튼 소리라고 그래요. 그냥 죽은 사람으로 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만,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분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우리 이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어요. 세상은 어둠과 죄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러한 거룩한 삶,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느냐? 우리가 막 빨리 이렇게 그 주님을 닮고 싶고 또 닮아가고 싶은데 또 거룩해지고 싶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성장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시면 이 포도나무 비유가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all day long 항상 주님을 이렇게 의식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주님께 붙은 자이다. 주님을 매 순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사람과의 대화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할 때마다 나에게 그런 육신의 정욕이 일어날 때마다 노가 일어날 때마다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자구나. 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부활한 자구나. 나에겐 정말 놀라운 생명이 있는 주님의 자녀구나. 주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로마서 8장 37절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네. 늦어서 죄송하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교제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참으로 주님의 사랑하는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어려울 때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 옆에서 힘을 주시며 격려하시는 우리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참 저희들의 삶 속에서 참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 삶 속에서 참 거룩의 열매를 맺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참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 이후의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지체들 간의 교제 가운데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서로 몸을 세우는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 참 저희들에게 경험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부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